빛에다가 들이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연질지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드디어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드디어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땅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보다 가진만 순종하여 이질 정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는 끝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려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의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보다 같지만 순종하여 이질을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이들과 싸울지라 지혜고 지는게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항상 격분하니가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주님 앞에 못 따라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나이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시는데요 왕지는 우리들은 영한 적뿐하니가 무섭고도 더운 모든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늘과 싸울지라 주여 보시는데요 우리의 주님이 승복을 나를 건네고 너를 도와주시
지라지야 꽃이는데요 남대한테 싸울 지가 악한 적병 아닌가 심판날과 결망에 내가 쓰는 눈앞에 오다가 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러지라 지야 꽃은 형제여 왕치는 우리들은 유가적군 아닌가 심판날과 결망에 내가 서는 눈앞에 오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라 것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을 건들고 너를 도와주시려 성성이가 주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관세 힘써 싸워 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육서 나가세 일심으로서 육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육서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보세가 아니고 우리들의 거는 무공방절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는 영광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인심으로서 일서 나가세 인심으로서 일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악의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예수 앞서가지니 정말로 용기 있게 일서 싸우세 지금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일서 나가세 일심으로서 일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정에 빠진 사람 지르리죠 십자가에 걸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의대에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을 교진이세 일심으로서 일서 나가세 일심으로서 일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현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힘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이 우리세 생명을 구원하는 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힘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끌어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힘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가 같은 전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즐거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비밀을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넘치네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사모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성도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하는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불길 같은 성질이여 안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안에 마시서 영광 보여주소서 정신이 여기마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지금까지 옵니다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따라지고 비고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 같은 성질이여 안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안에 마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을 위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옵니다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이복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질을 믿고 난구하오니 지금께 주옵소서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불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한 절만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는 줄 믿고 공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설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어떤 거냐? 저희 같은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역을 사명을 받고 이 주의종에 되면서부터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대신에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저는 저걸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존재하는 여기 오신 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고 난 뒤에 특별히 기도원 사역이라는 게 특별한 사역이더라는 말이에요. 알면은 못 들었고 다시 시작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몰랐으니까 시작을 했지, 알았으면 기도원 사역을 시작을 안 했을지 몰라요. 처음에 기도원을 시작하면서 여기가 오지 중에 오지고 정말 하루 종일 있어도 이게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봐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곳에 70평생을 혼자 사시면서 이곳에 계셨었던 거예요. 근데 27살에 군대 되시고 여기서 영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여기에 쓴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17살 때 나가면서 다시는 고향에 안 돌아오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왜냐하면 이 집안이 여기서 한 200년 이상 같이 살았어요. 한 80% 이상 됐었습니다. 네. 이 주원 바닥에서 젖을 비비고 먹고 살라니까 서로 쏘기고 싸우고 그런 게 싫어서 집안끼리 남만 못해. 뭐 제사 지낸다고 한식 주서 모여갖고 술 먹고 뭉뚱이로 두들겨 패고 싸우고 난리 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다시는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다 깨지면서 결국 기도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는 걸 원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깨졌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그분이 집안이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해갖고 아무도 모르는 데 있으면 좋겠다. 전화도 없고 그런 데 있으면 거기서 가서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런 데 있긴 있는데 가보실라니까 간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그때는 전기가 막 1kg짜리 물전 전기 다 맞추고 있으면 끝나는 거, 그걸 하나가 여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사실을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원으로 그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만 가지면 시작을 하느냐 해서 한 300만 원만 가지면 될 것 같다고 1000만 원 쳐놓고 시작했으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준대요.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전달학생 시작해갖고 바닥도 공구리도 치고 파이트 깔고 우물도 파고 저기 우물하고 여기 우물이 둘이 있었는데 그게 못 알아갖고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풀 수 있는 물이 양쪽이. 그래서 3시간 쓰는 물이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물들이 다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고향이니까 안 오고 싶었었어요. 그분들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맡기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이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라고 맡기라고 했는데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고 싶어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몇 년 받았다는데 못했다는데 그리고 떠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작해 동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여기 마침 시간이 있었어요. 의미가 없었고 저희 가서 기도 좀 하시고 목사님 해.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난 고향에서 안 간다고. 근데 6개월 기도석선 당신이 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지 못한 거는 250만 원의 잔잔한 부채가 있었어요. 뭐 천금 가지고 17만 원, 뭐 한 거 10만 원,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했고 이 합식이 한 2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갚으면 떠나리라. 그러곤 방배동에 방배 신학 뒤에 산 있잖아요. 전주 있던 거. 그 사이에 3,000평이에요. 그거를 그때 5억에 흥정을 해갖고 집에서 이 계획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250만 원만 달라고. 그것만 갚으면 가는 거예요. 250만 원 갚으면 간다고. 그런데 도저히 그걸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남동에다가 220평짜리 28평짜리 땅을 해고 연립주택을 처리하면은 다 하고 한 3천만 원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계약하고 다 했다 그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는데 딱 써서 이걸 마치십시오 그랬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도 빚만 250만 원만 갚고 간다. 그런 생각을 보고 온 거예요. 세상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 세월이 한 13년 동안 안 갚아지는 거예요. 교회한테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 여기서 서울 교회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만 그냥 계속 하는 거지. 여기서 나가서 2, 3천을 갖고 서울 가고 서울서 2, 3천을 갖고 내려오고 그 세월이 약 13년. 그래서 언제 가다가 하루 언제가는 곧 3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비싼 걸로 가져야 되겠다 했더니 가다 차고 다녀가서 30만 원. 천막하나 세워놓고 허벌판에다가.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시작하고 이걸 놓고 하는데 겨울엔 추워서 도저히 집회를 못하겠어요. 10월달, 12월달인데도 장갑기 그렇지 않은 게 붙어요. 장갑기. 그리고 다니니까 싸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연탄 톱반 난로를 몇 개가 떠났는데 그게 다 오갈 정도 더워도 얼음장이에요. 그런데도 학생들 와갖고 그 추운데도 불러오려면 또 막 빙굴 튀어요. 그래서 곡간호등을 치워갖고 거기를 만들었었거든요. 겨울식 하려고. 만들어서 50명이 들어가면 박수를 붙여요. 거기서 불러보려 하다가 방바닥을 되게 받았어요. 그냥 머리가 터져서 피가 벌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시켜놨거든요. 뭐 뛰면서 그냥 피가 쏟아지니까 절제시킨 거예요. 절제시켰더니 난 신나는데 절제시켰다고 막 화를 내는 거지. 여기서 겪은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왔는데 어찌됐든 요즘은 여기가 그전같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셔요. 다른 데도 내려 그렇잖아요. 기도원들이요. 어찌됐든 제가 잘못해서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전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사심없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래서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녁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세계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부터 이 중앙아시아까지, 러시아까지 한 바퀴 돌면 천천히 하면은 서너 시간씩 돌리고 막 하고 나면 한 3, 40분 하면 다 해. 한 나라에 2, 3분씩만 해도 3시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오늘도 다 단기 갔다 만난 분들이 있는데 간다 생각은 하면서 못 본다. 들고 비서 그래요. 그러고선 빵집에서 만나고 빵을 사준다고 사라고 그러고 빵집 오는 분들 잘 알거든요. 여기 다니고 있던 분이서. 그래서 빵 좀 더 주고 그러고서 많이 뺐었다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어찌됐든 참 그래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만나긴 만났지만 또 어려운 분보다는 좋은 분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도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게 물이 고갈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앞에 부분을 갔었는데 30톤밖에 안 와요. 30톤이면 얼마 안 돼요. 30톤 150km짜리 되는 게 30톤인데 그래서 물을 찾는데 돈이 없어. 그 공을 파는데 물 나올 때까지 팔려면 적어도 2,500만 원 달래요. 근데 2,500만 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평택에 또 그때 평택에 있었던 2,500만 원 내주선 그게 소음이 나갔고요. 그 욕을 되게 많이 실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찾다 못해갖고 저 넘어가 판대. 그래서 여기 좀 뚫어보자고. 그게 뚫었는데 이게 150톤 나와요. 150톤이면 집에서 물 쓰면은 150세대가 써요. 1톤이 5트럭. 그런데 이게 고갈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찾는데 저 넘어 있는 탄광하던 일하던 분이 하나를 일러주니까 80만 원만 달래요. 준다.
주었지. 그때 1년에 거기 가니까 그게 한 120톤 나와. 그 물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보다도 거기가 더 좋아요. 바닷가에서 물 나오는 거고 그 안에는 모든 미네랄이 있다는 거죠. 영양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물장사하는 분이 이거 팔재. 팔을까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 물장사를 하면 한 10억 들어가고 그러면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네, 그 물이 여기서 언제가 고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200톤에서 250톤이 나와요. 그러면 250세대가 물수도 써도 쓴단 말이죠. 그래도 아껴야 돼요. 이 자연수라는 것이 지하수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사에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고 떠나면 물 말랐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헌원할까지 절대 안 말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청석이 똑같은 청석이 120m 그리고 그 안에서 30m 이쪽 굵은 나오는데 30m 더 들어가면 물러진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 여기에요. 안반수지 120m 아주 똑같은 돌이에요. 파들어가는 거 보니까 돌가락은 똑같은 게 120m 두께예요. 그 밑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빗물이 1m 들어가는데 10년이 걸린대요. 1m 파고에 쭉 들어가는 물이 10년이 걸린대요. 숨에서 들어가는데. 왜냐면 지금 120m면 서서히 나오면 1200년 전에 쏟았던 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물 참 좋습니다. 여기 목욕을 해도 끈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식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 물 먹으면 여기 물만 먹어도 밥 먹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금식해서 힘 없을 거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그리고 힘 빠지면 예수 이름을 말해 에너지 돌아올죄다. 힘이 솟아요. 예수 이름은 에너지를 명령 스스로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어려면 제가 또 해주고, 불로 그래서 불 받고 나면 펄펄 뛰잖아요. 다 죽어가도 불 받고 나면 또 능력만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러니까 여기 가서 걱정하지 말아요. 금식하다 보면 신나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말씀만 가지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실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교회들이 말씀만 교회 어느 교회는 말씀을 자꾸 못합니까? 교회가.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말씀 안 되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는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선포하는 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 사역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야심을 가진 분들은 최소한도 한 달에 3일씩 단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딱 한 번만 아멘. 그래서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씩 단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3일 동안 단식하고서 물 한 모금 탁 마시는 그 기분이 얼마나 신나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7일 씩해서 40일 금식하는 거 있지만 20일, 3일 단식 외에는 40일, 예수님이나 모세는 40일째 단식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3일 단식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21일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20일 금식을 다 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서 보면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과 그에 관한 그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록하는데, 그때 했는데 바로 할애하는데 있고,
우리 예수께서 저희들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시고 누가복음 1장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내보내시고 능력을 기도해 주시고 내보내시고 그런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면 바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사명을 받았다면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다고요. 그래서 불등을 받고 능력을 받고 몸에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그리고 아픈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러면 하셔요. 또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신호가 와요. 올라오는 것도 재밌잖아요. 막 빨리 올라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 들림 받는 걸 자기 이제 의심이 없고 그리고 앞에 하는 게 확 들어가고 그냥 끌어올리죠. 그렇게 그냥 쫙 끌어올리죠. 눈 떠요, 눈 떠. 일어설 치여. 나올 치여. 엎어질 치여. 땡기면 놓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들어 올리고 땡겨 올리고 막 끌어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 성경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행 후에 뭐 실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 주머니 돈이나 집방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해외 나갈 적에 돈 갖고 나가서는 안 돼. 돈 갖고 나가면 실패합니다. 능력 받아 갖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전능자심을 확실히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갔으면 변치 않고 예수님입니다. 인도가에서 집회를 몇 군데 했는데요. 거기 가서 가갖고 역사합니다. 어디 가면 그냥 웃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선 저희가 나오고 난 후에도 날이 새도록 다 죽었대요. 다음에 가니까 갑절을 부르겠어요. 어디 가서 그냥 불덩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하니까 거기다 갑절을 부르했어요. 근데 인도에 불이 떨어진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불이 임한 일이 없대요. 절제. 그래야죠. 그래서 제주에 가서 예수님을 행하신 것 같이 각 존에 들어다니며 저 죄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마태복음 9장 6절 이하의 말씀같이. 그리고 시편의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예수께 보하니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들을 고치고 고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인데 열심히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요. 누구만 하더라 딱답을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사람들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려면은 사실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성경을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지 그거 갖고는 정신없이 뛰어라 그래 안 했잖아요. 천국에서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말씀도 마십시오. 이 손전봇이 악마디가 들어와서 일하러 왔습니다.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야단만 맞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시고
신이 가려고 하던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근데 그들이 기쁘고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돌아와 가로되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더이다. 그 능력을 기도해 주시고 보내셨거든요. 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두 버릇도 필요 없고, 근데 가보니까 정말 두 버릇이 필요 없어요. 그 휴게권 같은데 이제 저쪽 서남아시아 쪽에 가면 그 긴 거 옷 있잖아요. 그 옷 가니까 딱 가서 저 안에 살더라고요. 입고서 집혀서 어디 가든지 역사만 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냥 갖다 줘요. 걱정 안 해도 돼. 뭐 어디 가니까 산더미 여자가 바베큐 해주려고 시간이 없어 못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먹다 보면 양이 되면서 양은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양 자기 사고받고 구워도 주고 먹는 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걱정할 아무 이유가 없이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능력을 받아가고 나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고 전능자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시기만 하면 최고지요. 뭐 우리는 종들이지만 그래도 종도 먹고 조금 지나야 되니까 최고의 그 나름대로 최고로 대접을 해줘요. 근데 그런 얘기 했다고 뭐 맨날 먹는 얘기만 하냐고. 먹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죽으니까. 또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면은 먹는 거는 잘 먹여주더라고요. 먹어야 또 일을 하니까 이 몸을 먹여줘야 일하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먹는 거 칭해서 먹습니다. 그전에는 뭐 금식을 정해놓고 있는 대로 먹고 말고 했는데 요즘은 좀 먹어요. 안 먹으면 체력에 따라서 못 따라할 것 같아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못 느꼈으니 이런 사람이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근데 그건 옛날 얘기지만 일하면서 입에 망을 안 씌운다는 거는 옛날 얘기야. 안 씌운다는 거야. 그 입에 뭐 망 씌고 안 씌고 이 소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 트랙터 갖고다 해버리고 말이죠. 네, 옛날에 속이려고 뭐 할 때 그때 얘기했지. 기쁨으로 기쁨과 놀라움을 돌아오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우리가 행복하되 우리가 간과하신 안전 일은 복음 전파와 함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핵심임을 아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사람이 믿음을 싣고 사는데 믿음을 싣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이요. 죄를 안 받아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믿음이 오는 거고 믿음이 오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피가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구하는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선포하는 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 되면 그냥 겨우면서 그 위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보셔요. 간절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요. 환상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사실과 같이 보여주실 거라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소문지는 나으리라. 나오의 10장 10절 이하에. 여기서 웃고 뛰고 둥글고 끌어올려 모든 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다 표적이요. 다른 표적으로 사실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 아니고 확실히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심을 증거하는 걸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한 복판을 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에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에는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말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도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답답하면 그냥 언제가 새우젓가게 갔는데 그 주인이 없어요. 딸만 있고. 그래서 새우젓을 좀 살라고. 그래서 같이 어떤 의사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오는데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대가 돼요. 그래서 물리치료 그러다니까 여기 오라고. 그래서 기도해 놓으니까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새우젓도 이만큼 그냥 주고 그래서 낙지도 잡고 새우젓 그 육젓이라고 이렇게 한 점 주고 그리고 낙지도 한 20마리 사주고 헌금도 얼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나가다가 거기다 사람들 갔다가 내가 그러다 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먹고 생긴다니까요. 그런 일 많이 해요. 그런 일 많이 봐요. 미국 가서 거기서는 보니까 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을 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람을 불러왔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기도해주면 이 웃음이 터져. 웃음이 터지면서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 가면서 그렇게 해서 차 안에서 기도해주고 하다가 나중엔 못 먹는 해 시대가 됐으니까 못 먹게 될 거냐고. 그래서 TJ 프라이데이인가? TJ 프라이데이요? TJ 프라이데이인가? 거기 가서 T-본 스테이크나 하나 사달라고 그랬지. 다른 건 모르니까 T-본 스테이크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또 댓글을 또 손에다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몇 개 좀 모아갖고 목사님이 또 외워요. 그래서 좀 드리고 난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되니까 드리고 목사님 드리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하는 거지.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필요 없는 건 꼭 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동네 좁찬 기도회에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 가재 가면서 설교를 해요. 아유 소리가 네 영어는 다 깨먹었고 그거 한 30, 40년, 50년 안 했으니까 다 깨먹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하면서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이런 생각만 하지 발음도 이게 옳은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발음이 옳은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 가가지고 얼버무려서 그냥 어떻게 해서 했어요. 너희들하고 어떻게 해서 프라다이스다. 그래가지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걸 갖고서 이제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와서 보니까 다 좋은데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유분방한 게 그냥 선악을 따먹지 않냐. 그런 예를 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아침을 먹고 나오는데 그래도 100불짜리 손에다 씌워주더라고요. 한 3, 400불 받는 거 같아요. 악수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받은 거지. 그 홍보에다 한 100불 쓴 것 같고 여기 와서 받고 썼는데 어찌됐든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먹고 마시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참 머리로 계산 들으신다고 우리나라가 은혜 못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머리로 자꾸 생각을 못하고 외워 접근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탁 머리 비워버리고 가슴을 받으리 시작하면 엄청나게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권한으로 오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시대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그 이상인 것이요. 물질을 넘어선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기 원하셔요. 능력을 몽땅 주시기 원하셔요. 오순절 마가에 들어갈 방에 몇 사람이 받았냐? 몽땅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 몽땅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유는 몽땅 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이번 주간에 오늘 저녁까지 몽땅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몽땅 받아가고 들어가셔서 주간을 영혼이나 구원시키시고 신나게 하자고요. 윤리 도덕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님한테 맡겨놓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포커스는 예수님한테 맞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춰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주고 가서 멸관도 받고 집도 잘 드시고 참 좋을 거라고요. 표적과 기사는 사도시대에 있어서 사역을 틀림없이 없다는 것, 틀림이 없음을 이 표적과 기사를 사주로서 사역에 틀림없음을 증거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절대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넘어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마술을 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속이는 건데 교회에서 그 속이는 마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학자들이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죠. 저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술보다 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마술사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그 일을 그 쇼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도후서 10장 12절에 사도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가 일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다. 사도서 사에게 사도행 5장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행각에 모이고 사도는 어떤 징표가 있으므로 사도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사도된 표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로서든지 교회 동들이든지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몽땅 받으시고 어디가 돈 벌어먹고 살지 어디가 돈 100만 원 버는데 쫓아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하셔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중에 강원도에서 나온 여자분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향 사람이래요. 그 대서서 하는 사람이 고향 사람이랍니다. 아주머니인데요. 근데 그 가난했을 때 근데 시골에서 농사를 다 팔아먹고 서울에 와서 그 말대로 식모살이나 하고 이런 어려운 일만 하고 다니는데 언제 한번 그 집을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옷을 곱게 입고 그냥 고급 승용차들이 와서 모시고 가더래. 그리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뭐 자개장으로 뭐 오디오 비디오까지 다 갖춰놓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어떻게 이렇게 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렵고 힘드니까 삼각산에 가서 홍동산 삼각산에 가서 저녁마다 기도하다가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암 환자를 기도하면 잘 나는데요. 회장님이고 사장님들의 암 걸리면 연결되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오시러 와요. 기도하면서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와보고 둥둥인데 둥둥이 찾아주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곱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천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잖아요. 우리 사람은 볼 때는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들이 이걸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극히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런 분들만 이번 주에 다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분들만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건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쫓고 방황도 하고 뱀도 짚고 독약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들고 숨이 나으리라. 모든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기본이에요.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고 사도들이 귀신 쫓고 70명 전도자 귀신 쫓고 사도행전 8장 8장입니까? 보면 빌립 집사 님도 귀신 쫓고 중풍자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것이 큰 기쁨이더라. 근데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를 전체가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공합니다. 그거를 제한을 해서 지금 교회에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활용하면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부흥한 게 왜 했는데 단순 내 쪽은 그걸 받으랬기 때문에 그 불덩어리가 모여갖고 큰 교회가 됐었다. 뭐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아내지 할 것이 없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받아들이니까 그걸 다 몰려버렸지. 불덩어리들이 몰려든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그렇게 않고 그 당시에는 그냥 다른 교회에서 밀어갖고 거기다 부흥을 시켜준 거지.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불림을 받고 구원받았던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주관의 영혼들 보고서 그냥 너 주를 한번 그만 고생하지.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돼요. 그를 나에게 맡겨진 일을 구원치 못하면 그 핏값을 내 소에서 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함을 거부하면서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것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걸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메시아인 걸 믿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는 걸 못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되면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실제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역을 계속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로마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보내셨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들어다니면서 그러한 사역을 행했고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표적을 행했고 사도행전 8장 6절에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왔고 안진뱅이라는 격사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으로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쓰냐. 믿음으로 한 거죠. 요한복음 48절에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능력을 통한 사역은 성령의 세를 받지 주고서 시작됐거든요. 우리도 성령과 세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같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는 자를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는 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영광 있는 게 우리 생활에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들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는 성령되신 생활을 오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있는 게 주시옵소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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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능력을 받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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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능력을 받을 시
제가 허리가 아픈 지가 한 17, 8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1월 달쯤 해가지고 디스크로 판정이 나서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가서 병원에도 입원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깨끗이 나음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